우리 성도의 신앙의 여정에는 고난이 따라옵니다. 왜 고난이 오는가?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되, 또 하나님은 그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십자가로 인한 어려움은 평생 따라옵니다. 그것은 딴 것이 아니고, 내가 왜 예수를 믿는데 내게 건강이 문제가 오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경제 문제가 오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하필이면은 자녀 문제가 올까? 이럴 때에 우리는 주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아래서 이 모든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신앙 고백할 때에 사단은 멀리 도망갑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힐 때 나는 이미 거기에 함께 못 박혔다. 그래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바 되고 이제 이후로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것이다. 내가 십자가 아래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선언이 될 때, 고백이 될 때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할 수도 없고, 죽은 자는 원망 불평도 할 수 없고, 시기 질투도 할 수 없고, 죽은 자는 자기의 어떤 의를 나타낼 수 없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에 사단은 우리를 시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또 선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일 수도 있지만은 사단 앞에 또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날에는 내가 알지 못해서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좋아했고 네가 주장하는 것을 내가 주장해 왔지만은 이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3장 7, 8절에서 보면은 지난날 그가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더라라고 그가 선언을 합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과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야곱에 대한 기도의 문제를 놓고 생각하게 됩니다. 야곱이 베델의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 나온 기도입니까? 욕심으로 인하여서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그것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아버지 어머니가 도피하라고 해서 외갓집으로 도망가다가 날이 저물어 이제 광야에서 돌을 취해서 베개 삼아 자다가 그 가운데 사닥다리가 내려지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서 거기에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그는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순적히 돌아오게 한다면, 먹을 것 부족 없이 먹고 살다가 돌아오게 한다면, 많은 부유함을 누리고 돌아오게 한다면, 여기에서 아버지 앞에 내가 세우고 기름 부은 이 돌, 이 장소가 주의 전이 될 것이고, 나의 모든 받은 복에 대하여 10의 1을 아버지 앞에 드리겠다라고 서원한 그 장소 베델의 기도.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야복 강가의 기도. 그가 이제 20년 동안
외삼촌 밑에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자기 것을 얻기 위해서 20년 동안 봉사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얻은 많은 것을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 속에서 그는 베델을 잇고 모든 인본을 동원합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으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고 그는 홀로 남았을 때에 기도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야곱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집니다. 영적으로 바뀌어집니다. 간사하다라는 야곱에서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갈 때에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욥의 고난을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인데 사단이 참소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너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단에게 분명한 컷라인을 정해줍니다. 첫 번째 시험할 때에는 그의 물질은 네가 마음껏 하되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에게 직접적인 문제가 오죠. 그에게 병이 왔습니다. 그것을 허락할 때에도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의 몸은 네가 마음껏 해보되 그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 이러한 두 번의 시험 속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봅니다. 역시 하나님이 가장 의로운 자라고 할 만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욥기 1장 20절 이하에서 볼 수 있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지 않았지 않느냐. 결과적으로는 알몸으로 내가 돌아갈 것인데, 그리고 이 많은 자식과 이 많은 재물 역시 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주신 이도 주신 자가 거두어 가시는데 내가 할 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찬송하리라.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자기 몸이 상하여져 있을 때에 그 아내가 남편 욥에게 말합니다. 야 인간아, 네가 바로 믿었다면은 네게 왜 이런 문제가 오냐. 하나님 욕하고 뒤지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욥은 아내를 보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여자 같도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를 입고 성령이 내게 충만히 역사한다면 우리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환난과 핍박을 보십시오. 그 환난과 핍박이 주어졌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죽음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생명 걸고 예배드리고 기도한 모습을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 때문에 모든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이하에서도 보면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고 부름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외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지 않느냐,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지 않느냐라고 고백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2장 2절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 고백이 참된 복음의 고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바울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이 십자가에서 이루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겁니다. 내가 이 십자가에서 다 치고 해결했다, 그것도 단번에 해결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에는 범죄할 때마다 번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단번에 한 번의 유일성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고난을 통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 기도는 모든 닫힌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믿습니까? 믿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는 닫힌 모든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먼저 생각할 말씀은 인생 여정에서 겪을 수 있는 고난이 어떤 것일까? 멀리서 찾지 말고 우리는 가까이에서 찾아보면 가장 쉽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죽기까지 우리 속에서 슬금슬금 오는 고난이 있는데, 그거는 가정 문제입니다. 가정 문제만큼 걱정되고 근심되고 무거운 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걱정거리가 있으면은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근심거리가 있을 때도 무거운 짐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을 때에 주님께 맡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물질로 인해서 오는 인간관계의 갈등이 있습니다. 야곱과 외삼촌 라반과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라헬에게 장가 가려고 그랬는데, 잔치를 하고 신방에 들어가서 자고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에요, 레아요. 그래서 삼촌 왜 이랬어요? 라고 하니까 우리의 관습은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지 않는다. 그러면은 너는 7일을 더 일해라. 그러면은 두 번째를 주겠다. 라헬을 허락하겠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는 20년 동안 종 아닌 종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룩지고 점있고 한 모든 튼튼한 양과 염소 이런 것을 다 야곱의 것으로 바꿔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사업상 동업을 하게 되면 갈등이 일어나죠. 그리고 사회 문제인 노사 갈등, 빈부 갈등, 이게 다 물질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노사 문제는 사회주의에서 나온 것이 노동조합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노동조합이 없는 데가
꼭 있어야 될 나라인데 없는 데가 중국입니다. 그거는 데모하면은 다 잡아가 버립니다. 주동자는 사형까지 시켜버립니다. 왜 있어야 될 만들어낸 그 주의자들은 왜 그것을 안 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물질로 통해서 오는 인간관계의 갈등,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오늘 찬양도 드렸던 것처럼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로 주께 아뢰라. 이것만 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삼촌에게 열심히 노동력을 제공했는데 그 품삯을 10번이나 변개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는 형제간의 문제가 왔죠. 에서와의 문제. 왜 왔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 주고 떡 한 개 주고 빼앗은 것 때문에, 그리고 또한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의 축복을 형으로 변장해서 축복을 먼저 받은 것 때문에 에서와의 갈등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는 그렇죠. 99번 잘해주고 한 번 잘못해주면 그 한 번으로 의가 상합니다. 그게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피난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뭘 우리가 의지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앙망해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이는 보혜사 성령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의지할 것이 아니고 피난처 되신 우리 주 예수의 품 안에 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도가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겼을까? 그것이 창세기 32장에 다 나오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24장 32절에도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먼저 32장 32절에서 그 32장에 나오는 야복강가의 기도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 앞에 홀로 기도함으로 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정신없이 살다가 보면은 자꾸 사람 앞에 서고 문제 앞에 서고 환경 앞에 섭니다. 그래서 인본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닙니다. 사단은 뭐라고 합니다? 아니야,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저 모든 것은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힘을 합하면 다 이룰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님을 우리가 조금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보면 깨달아지게 될 겁니다. 아, 그렇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깨달아질 때에 생명 건 기도가 나와지게 됩니다. 야곱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힘줄이 끊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놓지 아니하고 축복하지 아니하면 안 놓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그것도 개돼지같이 호랑이같이 곰같이 안 만들고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서서 생명 걸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 자를 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왜? 우리 소리를 들으시려고.
하나님이 왜 사닥다리를 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게 했습니까? 천사가 먼저 오르락 했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갔다는 것이요, 천사가 내리락 했다는 것은 응답을 받아서 우리에게 갖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비밀이요,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천사의 손에 들려진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를 담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서 아버지 보좌 앞에 있는 향단에서, 그 단에서 향로에다가 그것을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린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서 보니까 이 악한 신하들이 다니엘을 모아 말랐고, 앞으로 40일 동안 황제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라고 건의합니다. 황제가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래라 하고는 서류에다 도장을 콱 찍어버립니다. 총리 대신이었던 다니엘이 그거 몰랐었겠습니까? 다니엘은 그날 또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닫고 하면 될 건데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감사함으로 전과 같이 기도했다. 결과적으로는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 넣음을 받았지만은 죽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새벽이 되자마자 왕이 쫓아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아, 네가 평상시에 섬기던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살리기에 능하셨느냐? 잠깐 시간의 차이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는 저 굴 속에서 소리가 들려집니다.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빨리 끄집어내라. 그리고 그를 모함하였던 장관들을 그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 땅에 닿기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다 먹어치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어떻게 변개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좀 편하면 덜 기도합니다. 우리는 나와 별 상관이 없는 것은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 잘 안 하잖아요. 내하고 크게 밀접한 게 없어.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에스더를 볼 수 있습니다. 하만의 계략으로 인하여 히브리인들이 다 죽게 되는 상황에 처합니다. 오빠 모르드게가 찾아옵니다. 이제 네가 히브리인임을 밝힐 때가 됐다. 왕에게 가서 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나도 시녀들과 3일 금식할 것이니 이 수산성에 있는 모든 히브리인들이 함께 금식해 달라. 그 이후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에게 가서 고하여서 민족을 살리는 부림절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축복, 생명 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화목케 하신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쉼없이 공격하는 사단을 멸하신 참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요, 필연적인 것이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동행하는 구원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은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28장 15절 이하에서 모든 거기에 있는 자들을 보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자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루시기를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 전해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 그리할 때에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어렵습니까? 힘이 듭니까? 갑갑합니까? 참으로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나 혼자 아닙니다. 나는 버려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사역 마지막 로마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고 가택 연금된 2년 동안에 바울은 그 집에서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겠죠. 그 소문이 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황제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바울에게 많은 사람이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은 세계 복음화의 사명과 비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목표며 절대 언약입니다.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이기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이요 유일성이요 재창조의 축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을 통한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오늘 야곱과 에서를 통하여서 이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 말씀을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등장한 그 인물의 것으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완성되는 신앙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면은 400명 군사를 이끌고 오는 것이 32장에 기록이 되어졌죠. 그래서 겁이 나서 이제 그 소식을 받고는 자기 혼자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이제는 네가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후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의 변화지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껴안고 입을 맞추며 울면서 그를 맞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그래서 장정 400명을 이끌고 오던 그가 변화된 것, 어떻게 변화되어졌을까요? 분이 탱천하여서 400병사를 이끌고 오던 자가 화해의 눈물을 흘리며 포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던 야곱이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에서가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면 내 환경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내게, 내 가정에, 내 현장에 왔던 문제가
변화됩니다. 그것은 망고의 진리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내가 안 바뀌면은 문제 안 바뀝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은 고난은 계속 나를 따라옵니다. 인간관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각자가 변화될 때에 상대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에서의 도움이 나오죠. 그렇게 하고는 이 때들이 뭐냐? 여차저차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처자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물질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요 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한마디 더 갖다 붙입니다. 형님의 은혜입니다. 참 보면은 이 바뀌어졌는데도 아직 조금 문제가 오니까 덜 바뀌어진 것 같아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얼마나 아부를 떱니까? 그리고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기에서 보면은 에서가 5절에서 12절까지 쭉 나오는데 12절에서 드디어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약한 모습이 13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함께 가려 하지 아니하고 가족과 짐승떼를 핑계로 뒤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계속 행군하면은 지금까지 행군해 와 놓고 형님이 같이 가자고 하니까 계속 가면은 내 자녀들이 건강에 문제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이 짐승떼가 다 죽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가시면은 제가 뒤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형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 종을 몇 사람 남겨놓을게. 아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형님께 내가 은혜 있게 해주세요. 결과적으로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평안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단을 쌓았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티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샀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 말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부른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을 때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단을 쌓았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에 항상 단을 먼저 쌓는 그리고 나서 장막을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그는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살필 말씀입니다마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 가정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 베델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순적히 돌아오게 하시면은 베델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해 놓고는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깨닫고 온 가족들과 더불어서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로마 시대의 고난 250년 동안 이어집니다. 10명의 황제가 박해를 합니다. 로마 외곽지에 보면은요, 이태리에 가서 로마 외곽지에 보면은 카타콤이 있습니다. 산에 땅굴을 파서 피해 있던 그 동네가 있습니다. 거미줄같이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살아서요, 그들이.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그 안에서 죽으면은 그냥 석회 토질이니까 이렇게 파고 꼭 선방 그치해서 시체를 거기다가 그냥 두고 그렇게 했던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을 받습니다. 10명 황제의 박해 이후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제의 고난을 받습니다. 36년 동안. 우리 민족에게는 영적으로 아주 가장 좋은 시기였습니다. 1907년 1월 6일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흥회를 하려고 했던 것이 결국 한 달이 이어졌습니다.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그걸 교회사 속에서는 한국의 오순절 역사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가 한 달 동안 이어지고 전 조선 땅의 교회들에서 부흥회가 연속적으로 일어났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공산주의 침략 1950년 6월 25일 그로 통하여서 수많은 교회가 불살라졌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발판이 되어 오늘날 경제 부흥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고 세계 선교하는 나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고난이다라고 생각될 때에, 어렵다라고 생각될 때에 생명 건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낙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은 귀를 우리에게 향하시고 우리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 한 주간도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고난이 올 때 승리자는 그 고난을 통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응답을 반드시 주었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여정에 고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고의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냥이 아니라 생명 건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반드시 응답됨을 믿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0